분이기 때문에 자랑하지요. 소개하지요. 나타내지요. 그죠? 근데 은밀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믿는지를 내 믿음을 체크해 보셔야 돼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을 항상 드러내고 나타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네 아버지 앞에서 너를 모른 척 하리라. 그 말씀을 두렵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안에서 떳떳하게 자유롭게 힘차게 늘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의 자녀들이죠. 그 안에서 자유와 행복과 평안함과 기쁨 충만한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전에 칠레 산호세 구리 광산에 갇힌 그 사건 아시죠? 33명이 700m의 갱도에 갇혀가지고 두려움과 공포와 암울함 속에 있는 그들에게 구멍을 뚫고 내려가서 생명 캡슐을 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면으로 올라올 때에 대통령이 나와서 연설을 하고 온 세계가 TV 방영으로 보여주면서 축하의 박수를 올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대통령은 현장 취재진 거의 2,000여 명 앞에서 이런 연설을 했어요. 오늘 밤은 칠레 국민과 전 세계가 잊지 못할 멋진 밤입니다. 33명의 용감한 광부들이 준 교훈을 영원히 기억합시다.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낸 것입니다. 이 나라는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런 연설을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광경을 우리는 늘 마음에 기억을 합니다. 700m의 갱도 속에 기온은 35도, 무더위와 더위와 두려움과 공포 속에 갇혀있던 그런 사람들, 70일 동안 그야말로 사투를 벌였죠. 사망의 악위에서 불안하고 떨고 있던 그들이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애쓴 결과 그들은 구출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광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 캡슐을 타고 지면에 오를 때에 얼마나 내 가족이 올라왔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쁨의 환희를 우리가 외쳤겠습니까? 내 식구가 저기에 들어있다가 나올 때 살아서 지면으로 나타나는 그 순간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그 죽음의 그 고통 속에 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잖아요. 칠레 구리 광산보다 더 무섭고 더 공포적이고 더 답답하고 무서운 광산이 있는데 어떤 광산일까요? 사망 광산입니다. 사망 광산. 이 사망 광산에 모든 인류가 갇혀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죠. 인류는 사망 광산에 갇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일을 못 느끼죠. 내가 지금 사망 광산에 갇혀 있다는 것을 거의 대부분 못 느끼지만 예민한 사람은 그 사람이 재력의 최고봉에 올랐지만 죽습니다. 자살해버려요. 권력의 최고봉에 올랐던 전직 대통령도 그것의 두려워 공포 속에서 죽어버려요. 최고 인기 스타의 최고봉에 오른 그런 연예인들도 그 사망 광산에 갇혀서 죽습니다. 자살해버려요. 공포와 두려움과 무서움과 우울증 때문에 죽어버려요. 행복 전도사라고 말하던 그렇게 외치는 이것이 행복해요. 행복해요. 행복 전도사로 생활했던 그 사람도 남편과 함께 자살해버려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느끼지만 그래도 예민하게 느끼는 사람은
죽음을 택해버려야 합니다. 무엇이 그들을 괴롭게 만들고 공포스럽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너무 괴로웠어. 너무 답답했어. 너무 우울해서 죽음을 택하는 거죠. 죽음과 공포와 괴로움과 두려움에 너무 답답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사망 광산에 빠져버리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 공포가 찾아오는 거죠. 왜 모든 사람들이 느끼든 못 느끼든 사망 광산에 갇혀 있을까요? 성경은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라고 반문한 사람이 있겠지요. 내가 거짓말을 하든 사기를 치든 사람을 죽이든 약속을 어기든 수근수근하든 미워하든 거짓말을 하든 다 그것은 죄예요. 그러나 가장 큰 죄는 무슨 죄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모든 죄는 사망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가장 큰 죄고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지었고 그 결과 사람들은 사망 광산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데 내가 사망 광산에 갇혔다고요? 나는 버젓이 살아있는데 나는 죽었다고요?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과 생명의 원천 되시고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원천 되신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사망이라고 말해요. 영적인 사망이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보면 살아있는데 죽었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것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잖아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영적으로 하나님과 죽은 사망 상태에 있던 우리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 육적 사망이라고 합니다. 육적인 사망,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상태를 말하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광산에 갇혀 있었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사망 광산에 모든 사람은 갇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을 떠난 어린아이는 계속 웁니다. 거기에 돈을 갖다 주어도 울어요. 돈 1억을 갖다 줘도 웁니다. 맛있는 음식을 주어도 웁니다. 장난감을 사줘도 웁니다. 계속 눈물을 흘려요. 그러나 그 울던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길 때에 울음을 뚝 그쳐요. 우리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으로 단절된 영적인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에 웃음꽃을 피울 수가 있어요. 내 우울함과 내 공포와 두려움과 괴로움과 답답함이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최고의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정에서 사랑을 못 받고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의 상황 속에서 불안하고 누군가 비교해서 초라해 보일 때에 의욕과 희망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고통이 오게 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신경과민에 걸리게 되고 죽음에 대한 고민도 가끔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심해서 목숨까지 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국이 다 그럴 거예요. 서울 시민을 통계로 본다고 한다면 10명 중에 4명은 다 우울증이에요. 서울만 그러겠습니까? 대표적인 거죠. 평균적으로 전 도시가 그럴 거예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돈도 많이 벌고 평안하고 점점 더 살기가 편리해지는데 왜 사람들이 이런 공포와 두려움과 우울증에 빠질까요? 사망광산에 하나님과 단절돼서 영적으로 사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적인 사망광산에 갇혀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사망 광산에 갇혀 있다가 순서도 없이 육적인 사망을 당하게 됩니다. 순서 있으십니까? 반드시 연세 많은 분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나라는 법이 있으세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요 젊은 사람이 먼저 갈 수도 있어요. 순서도 없이 다 육적인 사망을 가지게 되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죠.
영적인 사망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신데 그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영적인 사망이고 내 육체와 영혼이 단절되는 것이 육적인 사망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하루 평균 678명이 육적인 사망을 당합니다. 노안으로 돌아가시든 암으로 죽든 질병으로 죽든 자살을 하든 타살을 하든 교통사고로 죽든 평균 678명이 하루에 우리나라에서 죽어갑니다. 육적인 사망은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길목에 있어요. 이 육적인 사망을 통과해야 영원한 사망으로 가게 됩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환생한다고 말하지만 그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인간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 심판이든지 지옥 심판이든지 다 받게 돼요. 하나님과 단절되면은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은 반드시 지옥 심판을 받게 되고 예수를 믿고 죽는 사람들은 천국 심판을 받게 돼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지옥에서 영원히 의식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영원한 사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호의호식하다가 지옥에 간 부자가 이런 부르짖음을 갖고 있습니다. 울부짖고 있어요. 손가락 끝에 아브라함 보고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물 한 방울이라도 내 혀 끝에 닦게 해달라고. 그렇게 울부짖고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면, 죽으면 의식이 없다고요. 의식이 있는 채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게 두려운 거지요. 죽으면 모든 의식이 없지요. 육체는 영혼이 떠나는 순간 의식이 없어요. 불로 태우든지 고집든지 기뻐할 줄도 모르고 슬퍼할 줄도 모르고 아파할 줄도 몰라요. 그러나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는 상태는 슬픔도 느끼고 고통도 느껴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의식적으로 다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곳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이 무서운 곳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죽으면 영원한 사망에 가요.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한 방울이라도 좀 찍어서 나를 좀 살려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간절한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어서 지옥 간 사람들은 이런 애소를 하는데 세상에 내 형제 5이 아직 있어요. 그들에게 증언해서 증거해서 저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지옥 가서 전도의 중요성을 깨달아요. 거기서 기도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껴요. 내 형제 5이 아직 세상에 있어요. 저들에게 증거해서 저들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갈 수도 없어. 거기에는 선지자들도 있고 주의 종들이 많아. 너는 갈 수가 없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그들이 네가 가서 증거한다고 해서 그들은 믿지 않는다.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것이 지옥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곳입니까? 없다고요? 여러분, 베팅을 하는데도 믿지봤자 본전하는 것을 해야지. 천국이 있다는 데 없으면 본전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안 믿었는데 지옥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일까요? 여러분, 숨이 돌아오게 하는 소생술의 전문가 모리스 롤링스 박사가 고통 없이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죽음은 고통 없이 끝나는 것이라고 믿었어요. 아주 불신앙자죠. 불신자였어요. 그러니까 숨이 멎었던 사람들을 소생시키는 전문 박사예요. 그 무신론자인데 그가 정적적인 변화가 되어서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라고 하는 책 3쪽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증언해요. 그 환자는 맥박과 숨이 되살아날 때마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는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는 공포에 사로잡혀 나에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나도 죽도록 무서웠습니다. 그의 표정은 시체보다 더 무시무시했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눈을 까뒤집고 땀을 뻘뻘 흘리며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소름이 끼치고 오싹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지옥에 있다는 것을 모르겠어요. 나를 좀 꺼내어 주세요. 날 다시 지옥으로 돌려보내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외친 거죠.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나는 마침내 그가 정말 고민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심폐소생술의 전문가예요. 죽었다가 숨을 먹었다 다시 살리는 사람이. 그 광경을 보고 예수를 믿었던 로링스 박사예요. 생명의 군원 대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영적인 사망이에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육적인 사망이라고 말해요. 육적인 사망의 문을 통과해서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영원한 천국에 가든지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 지옥으로 가든지 가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서 끊임없이 의식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영원한 사망입니다. 어떤 사람은 로랭스 박사가 말했던 그 환자처럼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느끼면서 비명을 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염하는 분들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신도 때깔이 나는데 불신자들은 얼굴도 완전히 흉측망측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 천군천사가 와서 우리를 천국까지 에스코트 팍 해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승사자가 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끌려가려고 온갖 고통을 다 인상을 쓰다가 가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비명을 저지르든 비명을 지르지 않든 모든 사람들은 다 사망광산에 떨어집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그 사망광산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사망광산에서 구출될 수 있는 길은 생명의 캡슐을 타는 겁니다. 700m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구멍을 뚫고 생명 캡슐에 탄 사람은 다 살아날 수 있어요. 생명 캡슐이 내려왔을 때에 탈 수도 있고 안 탈 수도 있지요. 사망광산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 생명 캡슐이 나의 구원선이에요. 야, 이 캡슐에 타면 산다. 희망이 뻗치는 거지. 그 생명 캡슐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칠레 광산에 갇힌 광부들을 구출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먼저 주먹만한 구멍을 뚫습니다. 거기에 구급 약품을 보내고 거기에 또 빛을 못 받기 때문에 안대도 보내고 응급처치 약도 보내고 비상약도 보내고 하루 2200칼로리 식단도 짜주었고 생체 리듬 측정기도 내려보내고 그러다 구멍을 확장시켜서 크게 해서 넓게 뚫어서 굴착 작업을 마무리한 후에 구조대원과 의료진을 포함해서 5명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생명 캡슐 타고 내려가서 한 명씩 올려낸 거예요. 그 생명 캡슐에 탄 사람은 지면에 나오는 순간 다 살아난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망광산에 갇혀있던 그 두려움과 공포에서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사망광산에 갇혀있는 인류를 구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출해낼 수가 없습니다. 죄로 가득한 사람이 죄인을 구원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고난도 당하셨고 고통도 당하셨고 의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완벽하게 의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어요. 놀라운 희망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맛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은 죄를 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 보혈의 피로 내 죄를 다 씻어 주셨어요. 그 죄값으로 사망이 왔지만 그 죄를 씻어 주셨어요. 주님이 내 죄값을 대신 지셨어요.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죄값을 받게 돼 있는데 주님이 대신 당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완벽한 의로운 삶으로서 바르게 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를 확보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의를 확보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의를 보증하신 것입니다. 칠레 광산에서 정성과 노력을 다해서 그 생명 캡슐을 만들어서 기울여서 그들을 살려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 광산에서 구출하시기 위해서 그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캡슐을 만드신 거예요. 생명 캡슐을 만들지. 이제 예수님이 만드신 생명 캡슐에 타기만 하면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사망광산의 700m 밑에 갇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생명 캡슐에 타기만 하면 이제 영원한 새로운 생명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사망광산에서 천국의 낙원으로 옮겨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 캡슐에 타기만 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체험하게 돼요. 이 땅에서 생명의 맛을 보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늘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모든 복을, 지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의 창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로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주는 물을 마시고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더 나지만 주님 주시는 샘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의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의 물은 어떤 물일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고통 많고 답답하고 슬픔이 가득하고 행복이 없고 불안한 이 세상 속에서 사망 광산에서 고통당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과실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우리는 죽음을 맛보게 돼요. 생명의 원천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는 가득한 것이, 모든 삶의 가치와 희망도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셔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우리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죄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십니까? 자식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돈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건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가족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질병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 허덕거리고 계십니까? 불안과 공포와 좌절과 절망과 우울증에 시달리십니까? 여러분이 생명 캡슐만 타시기만 하면 그 모든 저주와 두려움에서 해방되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 캡슐만 타기만 하면 안식을 주세요.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안식이 있고 평안함이 넘쳐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가득 찰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보장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돼 있어요. 그때는 때로는 한때는 힘들었고 답답했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지나고 보니까 나를 결국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장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명 캡슐만 타시기만 하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여러분이 생명 캡슐만 타시면 죽음은 천국에 이르는 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해서 영원한 생명, 주님 계신 곳에 가는 거죠. 초라한 집에서 죽어가고 있는 여인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의사가 질문합니다. 당신이 이런 초라한 집에서 죽어가는데 무슨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물으니까 선생님, 저는 가난한 집에서 천국 맨션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천국 맨션으로 가요. 우리 아버지 영원한 집 가요. 거기에는 우리 할아버지도 계시고요, 우리 어머니도 계시고요, 우리 아버지도 계세요.
나는 초라한 집에 살지만 영원한 주님이 거하시는 생명 맨션, 천국 맨션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 하나님을 찬양해요. 내 공로로 가는 것 아니에요. 주님이 내 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생명 캡슐만 타시면 죽음도 초라한 세상 집에서 화려한 천국 집으로 이사가는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 이화여대 총장 김환란 박사는 나를 위해서 장성국을 부르지 말고 한성국을 불러달라 했어요. 천국에 확신 있는 사람,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슬픔의 날이 아니라 이사가는 날이에요. 더 좋은 집으로 가는데 무슨 우울하세요? 물론 가족들과 헤어짐 속에서는 슬픔이 오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과 기쁨을 잃지 않는 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여러분이 생명 캡슐만 타시면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에서 최고의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생명 캡슐만 타시면 학교에서 집으로 달려오는 아이가 집이 좋아서 달려오는 것처럼 우리는 천국으로 달려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우리 주님 계시고 내 엄마 아빠도 계시고 내 형제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영원한 지복을 누리는 곳이기 때문에 가요. 천국은 가장 행복한 홈입니다. 그게 아버지가 와서 술을 마시고 큰 소리로 치지도 않아요. 다 행복해요. 너무나 포근한 집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곳이잖아요. 천국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한 홈이고, 예수님은 천국의 중심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예수님을 주목하고 우리는 같이 형제 자매로서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 캡슐을 어떻게 탈 수가 있어요? 타기만 타면 나는 살아나는데, 생명 캡슐을 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돈 1억을 내야 돼요? 예? 10억을 내야 돼요?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돼요. 그게 방법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이르노니,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 캡슐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생명 캡슐을 타는 것인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지옥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장소 이동뿐인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육적인 사망을 통해서 장소 이동으로 이사가는 날이죠. 이 땅의 초라한 집에서 살다가 영원한 천국 맨션으로 가는 것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 넘어가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처리가 된 겁니다. 내가 담당해야 할 저주와 죽음의 모든 죄값을 그분이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나에게 완전한 이 감옥에서 나가라고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직 주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우리를 어렵다 하는 하나님께서 내 의름을 보지 않고 주님의 의를 보고 우리를, 하나님은 어렵다고 판결해 주신 거예요. 인치해 주신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대단한 분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 그렇게 함부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좀 공부 좀 많이 했다고 돈 좀 많이 가졌다고 해서 알고 보면 되겠어요?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천국 시민이에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완벽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을 받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주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기간은요, 사명 때문에 잠시 머물러 있는 거지요. 오늘 돌아가시든 내일 돌아가시든지 10년 후에 돌아가시든지 그 하나님의 집으로 가요. 잠깐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를 남겨두신 거죠. 우리 모두가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사랑해서 초청받고 오신 분들, 꼭 이 생명 캡슐을 타서 여러분도 구원받고 온 가족이 구원받아서 온 가족이 그 천국의 영원한 면신에 들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